공들여 성자 되자를 주제로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급하세요. 네, 제가 세배 드렸고요. 옆에 사람들하고 서로 세배를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공부 잘하셔서 진급하십시다. 네, 1월 1일 날은 기념관에서 같이 만나버려서 이렇게 반갑게 세배를 못해요. 자, 세배 다 끝나셨죠? 오늘 교화단 법회인데요. 요운품 1장을 교화단 법어봉동 내용으로 주셨어요. 모든 학수를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102년도 첫 공부가 이제 마음 공부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 마음 공부라는 핵심 명제를 주셨는데, 마음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의 답인 동시에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물음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보이지 않고, 또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여실하게 있고, 그게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원불교는 마음이 화두의 처시고 화두의 끝이 마음입니다. 원불교 다니면서 이 마음을 내려놓고서는 공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마음이 뭔가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우리 삶의 시작도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우리 행동의 시작도 이 마음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도 결국은 시작은 이 마음이 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화두인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 마음이 화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화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저 사람 마음을 알려고 하거든요. 저 사람 마음을 알려고 하는데, 저 사람 마음은 제가 알려고 안 해도 내 마음을 잘 알고 보면 그게 자동적으로 풀려요. 그래서 화두는 마음이 화두인데 누구 마음이 화두냐? 내 마음이 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마음 주체를 잘 잡아서 공부를 한다면 진급의 길이고, 올해 또 법의 사정의 해잖아요. 개인 이제 점검하는 해인데, 우리들 진급이 이 내가 마음을 얼마만큼 찾고, 내가 마음을 얼마만큼 돌아보고, 내가 마음을 얼마만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아침을 맞이하면서 새 마음 다 가지셨죠? 잘해봐야지. 저도 그랬거든요. 올해는 좀 잘해봐야지 그랬습니다. 또 정성을 다해봐야지 그랬어요. 근데 날이 바뀌었다고, 해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또 마음도 새롭게 잡아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날이 그날이고, 지난주 일요일하고 오늘 일요일하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 월화수목금토일이 계속하고 어제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이 계속 가는데, 이 아침 점심 저녁 올해 내년 뭐 1월 2월 이것은 우리들 인간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관계를 잘 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2월 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2월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왜 1월로 정해놨고, 그잖아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1월이 그 뜨거운 여름이 1월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한겨울에 1월이 되고,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구분하기 좋게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저녁 해질 때를 아침이라 그러고, 또 밤에 뭐 이것을 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니지만은 어제까지를 일러서 건년이라 하고 오늘까지를 일러서 금년이라 한다. 그러니까 별날이 아니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정해놓은 규범일 뿐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오늘 이 시간 흐름이 반복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마디가 생기고, 그 마디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하죠.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1월, 2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디가 생기는데 마디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마디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작년이든 올해든 무슨 상관이에요. 1월이든 2월이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지. 1월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2월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작년에는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올해는 내가 더 새로워야지. 이런 의미를 붙이는데 중요한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누가 붙여요? 마음이 붙이는 거예요. 마음. 몸은 그냥 가는 거예요. 몸은 그냥 가는 건데, 몸은 그 아침, 점심, 저녁 가듯이 그냥 이 자연의 흐름 속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의미를 붙이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에 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들 마음에 날이 있고 달이 있고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는데,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해주셨고,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는 그 명제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공들이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공들이라는 신념 법문을 받들면서 마음이 새로워졌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단회에서 이제 중요한 단회예요. 오늘 뭐 유사하는 단회도 있고 뭐 밥 먹으러 가시는 단회도 있고 한데, 오늘 단회가 1년 내 공부를 결정하는 단회가 됩니다. 물론 집에서 여러 가지 공부 표준을 잡기도 하셨겠지만은, 오늘 단회에서 이제 내 마음에 공들이자, 내 마음에 공들이고 그 일 글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공을 들이자, 이것 법문을 받들면서 내가 어떤 표준을 잡았는지를 대중한테 같이 얘기하고, 혹시 그 표준이 아직 안 잡혀지셨다면 오늘 회화 시간에 이것을 하셔야 1년 동안 마음에 진급이 있고 내 진급이 있지, 이것을 잡지 않고 가면 그냥 365일 일요일이니까 교당 오고 공부하라니까 하고 이게 주변에서 하자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까닭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년 법문에 맞추어서 단장님들께서 회화를 잘 이끌어 주세요. 이제 우리들 이제 세정 알고 안부 묻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공부 표준을 세우는 단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공을 드릴 것인가, 아마 공 드릴 것이 많을 거예요. 좀 이제 나태하신 분은 내가 올해는 좀 부지런해봐야지, 아니면 내가 경전봉독을 좀 게을리했던 사람은 내가 경전봉독을 해야지, 봉사가 좀 부족했던 사람은 봉사를 해봐야지. 이게 내 마음에 다 각자가 다르죠. 다른데 내 마음에 어떤 것에 공을 들일 것인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걸 다 잡으면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올해 나는 여기에다가 공을 들여봐야겠다 하는 거 한 가지를 잡으세요. 10가지 잡지 마시고 2가지, 3가지 잡지 마시고 대중들한테 발표할 때 나는 올해 내 마음 이것에 꼭 공들여 보겠다 하고 한 가지를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공들여 봐야겠다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생활 속에서 수행이 돼요. 그냥 공들여야지 하고 있으면은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으면 그게 방법이 나와서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유무념 잡는 거예요. 오늘 교화단회에서는 올해 유무념을 잡으시는데, 내 마음에 어떤 공을 들일 것인가, 어떻게 공들이겠다, 요거까지 대중들하고 함께 회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 그 일에 정성을 다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실은 하고 있는 일이 많죠. 집에서 하고 있는 일,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교당에서 맡은 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도 여러 가지를 잡지 마시고 딱 한 가지 나는 올해 이 일에 정성을 다 들여봐야겠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따라서 어떻게 정성 들이겠다 방법까지 얘기를 하셔야 이게 실천이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지만 끝나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꼭 이 일에 정성을 들이겠는데, 뭐 단장을 하는데 정성을 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팀장을 하는데 정성을 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올해 금요 노래교실에 정성을 들이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방법까지 나오면은 유무념거리가 하나가 잡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보배다 그랬는데 다 보배죠. 가족들한테 다 공들여야 되고 만나는 도반들한테 공들여야 되고 다 그러는데 가족들 중에서도 물론 다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올해는 특히 나는 이 사람한테 공드려야겠다. 아니면 단원들 중에서 특히 나는 올해 이 사람한테 공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안심을 얻고 은혜를 입고 진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올해 나로 인해서 안심을 얻고 진급이 되도록 내가 이 사람한테 공을 들여봐야겠다 하는 한 사람을 정하세요. 정하시고 그것도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공드리겠다. 뭐 기도로 공드릴 수도 있고 뭐 칭찬 한마디로 공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남몰래 도와주는 그걸로도 공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날마다 전화를 이제 한번 하면서 공드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올해 나는 이 사람한테 공을 들여서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진급되도록 내가 이끌어야겠다 하는 사람을 정하시고 어떻게 공드릴 것인가를 정하셔서 오늘 다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단회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는 공부로 조금 돌아가다가 한 사람이 또 이제 안부 얘기 뭔 얘기 하면은 그 뒤에 또 다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러시죠? 근데 오늘은 단장님들께서 유념하셔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다 하셔도 되고 한 가지씩만이라도 발표를 하셔가지고 나는 올해 이거에 공들일 것이다. 어떻게 공들일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그게 유무념이에요. 그래서 상시일기를 그걸 가지고 유무념을 잡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상시일기 점검을 하면서 또 피드백을 할 겁니다. 신년법문하고 뭐 공동유무념도 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년법문 중에서 올 한 해 유무념을 꼭 잡으셔서 그것을 상시일기를 쓰시면 제가 이제 함께 공부도 하고 회화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중한테 발표하는 것이 그냥 혼자 나 이거 올해는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거 하고요. 단원들한테 나는 올해 기도에 참 공을 들여야 되겠어 이렇게 말한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도 자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침 기도 나오고 뭐 자선하고 뭐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이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은데 교도님들이 오시니까 제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교도님들이 오시니까 오는 경우가 많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이제 뭐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전에는 막 신문에 누구 10,000원, 20,000원 하니까 아니 내 이름 빠지면 안 되지 해서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짓고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자력으로만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자력으로서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타력을 힘입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하는 것은 타력을 힘입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이 정말 출중해가지고 나는 대중한테 공개를 안 해도 나 혼자 공부 잘할 수 있고 지혜를 잘 닦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나는 아직은 대중들의 힘을 빌려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 반드시 발표를 하시고 그것을 유무념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선정하기로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야 우리 세계 7대 불가사의를 한번 골라보자 해가지고 막 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뭘까요? 얘기 많이 하죠. 만리장성이 뭐 불가사의한 일이다, 뭐 피라미드다, 뭐 그랜드 캐니언이 불가사의하다, 뭐 타지말 그것이 뭐 불가사의다 이렇게 막 해서 아이들이 막 쓰니까 선생님이 받아 적고 아이들이 쓴 걸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라미드, 만리장성, 그랜드 캐니언, 타지말, 엠파이어 빌딩 막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 종이를 못 내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야, 너 얘기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난 쓸 것이 너무 많아서 끝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뭔데 얘기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이제 막 그랬더니 아기가 머뭇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느끼는 불가사의라는 것은 우리가 뭘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불가사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불가사의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불가사의다. 나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져서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불가사의다. 또 아이스크림 먹는데 그 맛있는 것을 느끼는 거,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불가사의가 너무 많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적을 수가 없다는 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가만히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형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불가사의가 불가사의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살아서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것이 나는 불가사의다. 불가사의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 물질적인 거나 뭐 밖으로 드러나는 거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내 마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아이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어주는 내 심장, 불가사의 아니에요? 뛰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막 뛰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죽잖아요. 밥이 들어가면 어째요? 그냥 저절로 씹잖아요. 이것도 불가사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바람을 멀리서 찾지 말고, 아이고 건강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아이고 학교 잘 다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 교무님이 뭐 나한테 돈을 갖다 주고 뭐 아이고 우리 정토님 애쓴다고 말을 안 해도 그냥 교육을 잘 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이 길로 나를 인도해 준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들 생활 속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조건과 환경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건과 환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이거고요. 마음이 답이라는 것도 이거고요. 마음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도 이렇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여요. 그러죠? 몸부터 움직이세요.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재물이 움직여요. 저한테 돈이 아무리 100만 원이 있어도 내가 노숙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돈이 움직입니까? 제 포켓에 가만히 있지? 그러거든요. 재물도 내 몸도 결국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몸이 가는 것이고 재물이 가는 것이고 인연관계가 가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면서 끝이고 또 모든 공부의 핵심이고 모든 공부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정토님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어떤 기적을 느끼실런가 모르겠어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그러니까 기적을 하나씩 찾으셔야 돼요. 오늘 기적은 이거였다. 기적을 찾으시면서 나 자신한테 내 마음에 공들이고, 또 내가 하는 그 일 그 일에 공들이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공들여서 그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찾고, 그것이 바로 세계 평화를 만드는 우리들이, 세계 평화를 만드는 일이 멀리 뭐 유엔에다 뭔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가 만들어지고 우리 가족들이 평화가 되면 그것이 세계 평화의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핵심은, 올해의 모든 핵심은 내 마음에서 찾자. 내 마음에서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종사님 법을 만나서, 그래 작년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진급했어, 그래 감사하다, 작년보다는 내가
이렇게 좀 성자의 대열에 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기쁨을 느끼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정토님들 가족 모두가 소원하는 새해 소망들이 법신불 사하님 은혜 속에서 다 여의 성취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